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 실황 녹화를 핸드폰으로 처음 진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것 저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건데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단 녹화된 것을 교인들한테 보내려고 하니까 용량이 커가지고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실황 중계하는 그곳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죠. 기도 한번 하고 해보자 하고서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쁘게 뭐 자양독교회 새벽 예배 날짜까지 적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업로드를 하고 교인들한테 제가 보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교인들한테 1년 내내 메시지 하나 보내지 않습니다. 카톡 특별한 일이 아니면 카톡 보내지 않습니다. 교인이 교회를 안 나오면 한 달 정도 제가 그냥 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내보고 한 달 지나야 제가 하거든요. 막 곧바로 해서 부담을 안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카톡을 안 보내는 것은 카톡을 받으면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요즘에 카톡 공해인데 너도 나도 막 무조건 보내니까 나까지 그게 보태서야 될까. 그래서 주일 예배 실황은 당연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어제도 이거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인들한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이것이 공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려운 마음에 그래도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러한 교회도 못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 한 번이라도 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에 제가 예배 실황을 보냈고 오늘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빨리 복구를 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교인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녹화된 상황을 전부 다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도 있고 홈페이지가 있으나 아직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지금 점검하는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에 홈페이지를 복구해서 제가 일일이 카톡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제 성격에도 막 카톡 보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녹화되는 거는 또 혹시 오늘도 업로드가 되면, 어저께는 했는데 오늘은 모르겠어요. 그게 될지 안 될지. 되면은 또 좀 보내고, 반응이 새벽 예배를 드렸다 하는 분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는 말도 이렇게 들어옵니다만은 어쨌든 이해하면서 이 영상을 받아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11장 1절 16절 말씀에 보면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외에는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의 배경과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바울은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절 16절 11장 말씀에 보면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 또 고린도 교회에 왔던 외부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타락시켰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중매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생명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배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자꾸 그리스도와 이혼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있으니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굉장히 욕을 하고 바울을 중상모략하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의 체험과 그들의 경험과 여러 가지 자랑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주고 흠을 주고 교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첫째로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는 사도인데, 외형적으로 사도는 사도인데 자격은 갖췄을는지 모르나 그들은 거짓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거짓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사탄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자랑을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혀요. 사도 바울은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으로 하고 고집도 세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떠났던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 자기 자신의 배경을 자랑했습니다. 나의 배경. 둘째로 얼마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는지, 지금까지는 내가 말을 안 했지만 나의 배경은 그 사람들보다 더 좋다.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그 사람들보다도 배나 더 헌신과 수고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무엇을 자랑하냐면 바울이 체험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거짓 사도에 의해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가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라고 자랑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 무엇을요? 주의 환상과 계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계시와 영적인 세계 체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기 자신입니다. 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안다라고 하면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 셋째 하늘은 천국입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봤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그러잖아요. 낙원에, 천국에 이끌려 갔다, 천국에 체험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의 천국에 내가 이끌려 갔는데 내가 간 것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그런 체험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국에 이끌려 갔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그곳에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곳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도 없겠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이 세상의 글로는 정말로 그 말을 표현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광경, 들은 음성, 어떻게 이 세상에 글로는 그 체험을, 그것을 기록할 수가 없노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정말 바울의 자랑이 굉장히 센 자랑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바울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부끄럽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한 것 외에 좀 세게 나가는 것 같더니만 다시 또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자칫 잘못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해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체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을 버리고 그냥 영적인 데만 매달리다 보면 실제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바울이 더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되게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의 진실성을 인정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는다. 나는 왜? 너네들은 인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또 갖다 붙이기도 하지만 나는 참말을 합니다. 진짜 내가 겪었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이제 그만두겠다. 자랑은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그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라고 하면,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많은 은혜의 체험은 했지만, 경험은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가리켜서 내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면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받은 은사가 너무 많고 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이름이 올라가고 바울을 자랑하고 사람들이 바울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질까 봐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러한 사탄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주었는데 학자들은 이 질병을 첫째 안질이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간질도 있다고 합니다. 간질병 환자 잘 알잖아요. 바울에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질병,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탄의 사자를 주셨지만 아픔과 고통이 질병이 끊이지 않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더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이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간절히 3번 주께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간질이 있고 안질이 있고 너무나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소원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참고 내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팽개쳐 둬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매달릴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참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께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기도는 여러분 응답이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교회당에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신의 질병은 갖고 있지만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어렵고 힘든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람이 볼 때는 볼품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기도 응답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아니,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네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크게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만함, 또 사탄의 꼬임에 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수군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악령이 역사했잖아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면,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더럽힌다면 결코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욕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듣더라도 교회를 욕하고 또 누구를 중상모략하고 나쁜 얘기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의 속삭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 또 어렵고 힘들어도 이것이 오히려 강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전교인이 모여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와 또한 방역팀들에게 함께 하시며 또 이 어려움 속에 고난을 감내하면서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며 노력하고 애쓰는 한국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한국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협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군대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외국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생업을 위하여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모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